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절기에 계속되는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오늘 15절부터 이야기되는 이 절기는 우리가 7.7절이라고 7번의 일주일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날짜를 세워서 50일을 계수하라 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절기를 따라서 추수하는 밀을 추수하는 때여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죠. 같은 말인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앞에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할 것이었고 또 오늘은 이 맥추절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또 요즘은 이 현금을 봉투로 잘 받지 않고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날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월급이 있는 날 혹은 정기적인 월급이 없더라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음식을 먹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그 날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을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떡 2개로 고운 가루로 눅 넣어서 맛있게 구운 것을 제일 여러 개를 구웠어도 그 성공한 거, 잘 예쁘게 생긴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18절 말씀에 보면 떡만이 아니라 떡보다 비싼 거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 또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유월절을 드리든 대부분 이 각 가정에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오거나 찌양이 없는 사람을 사서 집에 두거나 첫날 사서 한 며칠을 두거나 키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각 가정에서 항상 그렇지만 이 가축들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애완동물처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이 많아도 10마리, 100마리가 돼도 뭐 돌돌이, 양돌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아이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걸 끌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 얼마나 아빠가 밉겠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에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예배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아깝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거 먹을까? 하나님은 몸도 없으신 분인데 왜 드려라고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한 거류민,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 남겨두는 것은 우리보다 못 살지만 나보다 힘세서 나를 때린 사람, 내 반 친구, 그런 친구들도 나보다 더 못 산다는 이유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는 그들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남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냥 두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일하고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77절 또한 어제부터 묵상한 6월절 모든 절기들을 지키라는 것은 1년 달력 나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1년을 계획할 것과, 또 내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력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루를 시작할 때 첫 것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같아서는 모이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돌보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나와 다툰 사람도 보이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보이지만 함께 모여서 생각하고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 말 통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같이 하고 모여서 더 연약한 사람, 그들을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베풀고 남겨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할 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쉴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쉬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자주 만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믿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여서 같이 모이자 손 내밀어야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에는 노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소에 하는 일을 멈추고 더 중요한 것을 하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생각 안 하지만 그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빨리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고 싶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 온전히 하루만이라도 오락을 금하고 게임하지 않고 좀 예능이나 이런 거 덜 보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집중하도록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생각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어서 더 연약한 사람들이 더 돌보아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한국에서 잘 사는 지역이지만 강남에서 이렇게 비에 홍수에 피해가 생긴다거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생각해서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르는 날인데요. 이 나팔절은 왜 처음에 1월 달에 부르지 왜 이 7월 달에 부르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 7월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날로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 7월 달 안에는 많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서 거의 한 달 내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보내는 날입니다. 추수를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또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한 달 내내 7월달, 오늘날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걸쳐 있는 것인데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구약의 오래된 척에 이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한 구속사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초실절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로 남을 돌보게 하시고 나팔절에는 이제 마지막 날을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 교회들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첫 시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드리지 않더라도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감정과 내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하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 온 땅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는 특별히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정미 권사님,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남편 되시는 배수혁 집사님 중국에 들어오셔서 격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현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상을 당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로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